주님은 나의 피는 저 나의 목자 되시네. 주님은 나의 피난 저 나의 노래 되시네. 두려움은 사라져가고 주님 주신 평안함이 있네. 세상은 나를 해치 못하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영광 찬양 드리네. 나를 드리네. 주 영광 내 마음을 드리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다 주를 찬양하겠네.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 우리 이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우리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저심을 다해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언제나 나를 향한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죄악 벗어버리네.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구원함을 얻었네.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불금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우리 한 번 더.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엎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아버지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기가 우리 소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뜻대로 고집부리는 것이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시며 나의 영광이 되시오니 주님께 엎드려 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이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의 이름만 높이기가 늘 소원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얻어주시기가 될 수 없는 나가오니 아버지 예배 자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역사하시고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영광 받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시고 허락하시고 자와 주시옵소서. 이 온 마음을 지금 나아가야 될 소원하니 아버지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이끄시고 아버지 다스리시고 그 예배 가운데 이끄시고 나아가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남북이 평화 통일을 속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정직함으로 정화되며 우리 행복한 교회 건강한 나라 코로나가 썩 물러가고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 우리 영육 간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우리입니다. 위험한 기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위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정직하고 정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기간 동안에 더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건강한 나라 이루게 부족하며 받으소서 마음까지 받으소서. 이 세상은 더욱더 험해지고 존귀와 주를 사모한다. 더욱더 주를 향하여 받으소서. 주님의 자녀들 줄 믿사옵나이다. 받으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환난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환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합니다. 환난은 연단을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소망을 바라오며 이 시간 나왔사오니 주님 하늘의 보좌를 여시사 우리들의 이 갈급하고 안타까운 심령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뚫리지 않은 우리들의 마음을 성령의 그 날카로운 검으로 주님 찢어 우리의 여러 막혀있는 부분들을 열어주시옵시고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령 주여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막혀있었던 생명의 생수 성령의 그 샘이 흘러 터져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마가복음 10장 16절.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거 사랑합니다를 보면은 나이가 들었는지 50견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합니다를 이렇게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한번 사랑합니다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사랑합니다. 이렇게 싹 되시고 서로 이렇게 바라보세요.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서로 쳐다보십시오. 잘 안 되시는 분 여전히 있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6장 33절 창조주의 위대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냐.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어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해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리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아멘. 아멘이라고 해놨지만 이게 뭔 말인지 참 이게 애매한 말이 많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인간에게 하시는 일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연에게 행하신 일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인간에게 행하신 일 첫 번째, 특별히 환난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에요. 환난 가운데. 욥이 지금 환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는 걸 알려주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보신지라. 그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요, 이 사람이 맹인이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욥기서를 제가 계속 보면서 욥기서가 여기 말씀하고 딱 닮았어요. 앞에 31장까지는 계속 뭘 얘기하냐면 제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뭘 얘기하냐면 이 맹인이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망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이 친구들의 참 긴 변론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변론이 예수님께서 이 변론을 바꿔버리셔요.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엘리후는 뛰어난 것, 물론 엘리후가 약점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계속 보는 엘리후의 뛰어난 점은 고난이 왜 일어났느냐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들에 초점을 맞춰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침을 뱉어가고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물가에 가갖고 그가 씻어 순종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눈을 뜨고 이 사람이 종교인들한테 가갖고 지도자들한테 가갖고 그 사람들 자꾸만 못 믿으니까 부모도 데려왔다가 또 진짜 그러냐 했다가 그러니까 이거 아니 당신들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고쳐줬다고 그러는데 왜 그걸 못 믿습니까? 내가 이렇게 나왔는데 하면서 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냈고 그분이 선지자가 아니면 어떻게 나 같은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성경 어디에도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눈뜨게 한 사람이 세상에 없는데 그분이 선지자가 아니면 누가 선지자겠습니까? 하면서 그 사람들 아예 설득해버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믿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맹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영광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16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하실 때 특별히 환난을 주실 때 환난에서 주시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고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또다시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야가 고난을 당하기 전엔 굉장히 좁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시야가 넓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이렇게 생각합시다. 내가 노력한 대로만 다 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를 정죄하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해요. 나는 아는데 왜 당신은 못해? 반대로 우리 자녀가 내가 가르친 대로 다 해갖고 순종적인 자녀가 됐어. 뭐 세상에 막 꿀릴 것도 없는 주님의 자녀가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 왜 자녀를 저런 식으로 놔두는 거야? 왜 저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야? 하면서 손가락 칠 거고. 그런데 반대로 하는 일도 안 되고 병도 들고 뭐 자충우돌하고 맨날 하는 것마다 이상하게 정치구로 하고 노력을 했는데 되는 일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요. 그래, 그럴 수도 있어. 나도 그런 적 있어. 하면서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게 그게 인생이야. 뭐 아프니까 청춘이지. 하면서 뭔가 알아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한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자녀가 엉뚱한 길로 가. 이거 완전히 문제가 돼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또 다 이해할 수 있어. 야, 사춘기 때는 원래 다 그런 거야. 뭐 애들이 다 그러면서 크는 거지 뭐. 이러면서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가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뭐예요? 넉넉한 곳으로 우리를 좁지 않고 넓은 시선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17절에 합니다. 악인이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너는 지금 죄인이 아닌지를 모르지만 악인이 받아야 될 그런 재난을 계속 받고 심판과 정의가 너를 지금 가득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예전에 내가 어떻나 내가 무슨 문제가 있었나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일단 눈을 넓은 시각을 가지고 18절에 뭘 하지 않도록?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 분노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라고 했는데, 이 보니까 많은 뇌물이라고 했는데, 이 뇌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좀 심상치 않아요. 이 뇌물은 원래 그 앞에 보면 대속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대속물이라는 말하고 뇌물하고 지금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서는 뇌물이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대속물로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뇌물이 무슨 뇌물이냐면 하나님께 드린 뇌물이에요. 하나님께 뭐예요? 내 죄값을 대신해 갖고 계속 드린 거예요. 대속물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값을 치렀으니까 나는 이렇게 헌금을 했으니까 이제 나는 됐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작정 헌금도 하고 이것 때문에 감사 헌금도 하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겁니까? 하면서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묵상 에세이에도 그 말이 나오죠. 사역보다 중요한 거. 근데 어떤 70세 넘으신 장로님이 한 교회에서 파송돼 갖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제 나이가 올해로 70이 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넘었습니다. 선교사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나이가 되도록 저의 못난 성격을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화를 잘 냅니다 하면서 하시다가 울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분노 하나 조절하지 못하는 제가 무슨 선교사 자격이 있겠습니까? 이때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부끄러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숙하고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성품은 어떨까요?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 열매의 기준 앞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기에 우리는 분노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직도 멀었기에. 하나님의 이 환난을 주실 때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하는 시각을 아직 못 봤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환난을 통해서 더 많은 시각들을 보여준다면 하나님 그것으로 내가 분노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그대가 곤고한 것을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아무리 그가 애쓰고 능력 있고 한 것들이 유익하지 못하니까 화내지 마라. 그럼 하나님을 한마디로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이 망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분노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또 20절에 보니까 또 뭐도 하지 말라고요? 밤을 사모하지 말라. 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심판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욥이 자꾸만 뭐 했어요? 빨리 죽었으면, 차라리 태어날 때 내가 죽게 태어났으면 이런 고통이 없었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데, 너 함부로 심판을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인생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을 끌려가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끌려가서 취조를 받으면 너 어떡하겠느냐 하면서 함부로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그 심판을 받고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죠. 조금만 아프면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 하고, 조금만 뭐 힘들면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이 욥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 말랄 때 하지 마세요. 괜히 이 죽을 똥 살 똥 사지 마시고 그냥 이 환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눈을 좀 열리는 것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과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악한 길에 더 들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하는 악한 길에 들어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하게 행하신 일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넓혀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우리를 옮기려 하기에 오늘도 우리의 눈을 번쩍 떠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내가 그동안 보지 못한 것들이 무엇인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왔는데 과연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가 뭘 못 보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나 혼자 있을 때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혼자서 예배드릴 때,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존전해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예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한번 놀랐어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사실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니까 예배가 더 쏙쏙 들어와요. 설교가 더 쏙쏙 들어와요. 그러더라고요. 그것만 듣고 있으니까 더 마음이 집중이 돼 갖고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잘 듣겠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 많이 있죠, 우리 교회는. 많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드리건 뭐 하든 혼자 있건 둘이 있건 많은 사람이 있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인가를 한번 초점을 맞춰보고, 우리가 이 코로나에서 정말 배울 게 많이 있잖아요. 주신 것도 많이 있어요. 정말 우리의 여기 보면 넉넉한 곳으로 옮긴다라는데요, 복음의 이 시선, 이 영역을 굉장히 넓혀주셨어요. 굉장히 넓혀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영상으로 더 많은 곳에, 어떤 인도 선교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분이 이번에 우리는 그 인도는 정말 사역지가 넓어졌어요. 저 시골 정말 들어갈 수 없었고 선교사를 훈련시킬 수가 없었는데 그 사람들을 줌으로 다 모아갖고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니까 얼마나 넓어졌는지 몰라요. 이번 주 화요일 날 제가 중국 신학교를 갔다 왔어요. 우리 한국에도 중국 신학교가 있더라고요. 중국인들을 불러와 갖고 거기서 훈련시켜 가는데, 보니까 다 중국인이에요. 중국 또 목사님들, 신학생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통역을 하면서 했는데 거기에 한 10대 명 있고요. 또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카메라로 해서 나중에 카메라로 15명 들어와 있으니까 중국에서 지금 같이 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제가 말하는 그대로 또 중국에서도 15명이 띄엄띄엄 하면서 듣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들어오지 않아도 함께 교육을 받고 함께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렇게도 복음의 역사들이 써가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도 이번 올해 어땠습니까? 올해 선교지 신방을 했었잖아요. 매년 신방을 했는데 올해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같이 들어와 갖고 예배 드리면서 같이 선교지 신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옛날에는 목소리로만 그냥 선교지 신방을 했는데 같이 들어와 갖고 예배도 드리고 또 줌으로도 이야기해주고 또 선교지 두 팀 하면은 이 팀 할 때 다른 팀도 같이 듣고 하면서 모두 들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확장을 많이 시키셨구나 하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우리를 옮기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잊지 말고 환난 중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간에게 하신 일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교훈하시는 하나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 수 있겠느냐, 베풀겠느냐라고 하는데, 이 교훈이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에는 모래라고 돼 있어요. 모래 상수리 나무 들어보셨죠? 모래라고 하는 것은 계시라는 뜻도 있고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모래 그러면 사람들이 쳐다봐요. 아마 가서 이스라엘 성지 칠 때 모래 그래 보십시오. 선생님이 쳐다봅니다. 모래라고 하는 건 지금은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 교사를 갖다가 모래라고 부릅니다. 모래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앞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래는 라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보다라는 말에서 나와요. 보여주는 사람, 앞길을 보여주는 사람. 그래서 모래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교훈을 베풀겠느냐라는 말도 되지만 누가 그 같은 스승이 되겠느냐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된 거예요? 앞에도 이게 넓게 하시지만, 넓게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결국 그분은 뭐예요? 권능으로 높이기 위해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주시니까 어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가 그를 위하여 그 길을 정하겠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다 할 수 있겠느냐? 이 전능하신 하나님,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이런 선생님 되신, 모래 되시는 하나님, 이 모래라는 말에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도 나온 거예요.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왜 주님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다 아시는 분이 그분이 지금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길을 가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왜 저런 일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을 행하심을 내가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높이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 일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도 찬송했지만 앞으로도 찬양하는 거예요. 이건 또 뭐하고 돼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의 눈이 아직 완전히 뜨지 못해서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 13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 지금은 뭐 그때는 청동거울이었죠. 청동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러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행하였는지를 그때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때가 되기 전에는 알지 못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고 하나님께서,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것들,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높이고 찬송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면서도 찬양이요, 이해할 수 없으면서 찬양이요, 또 이해하면 더 기쁘게 찬양할 수 있겠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이런 사람들,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모본이 되는 거죠. 우리 대단하신 분 계시죠? 우리 앞에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공산당들에게
잃어버리고 그 장례식을 할 때 10가지 감사를 했죠. 10가지 감사하면서 뭐 몇 가지를 생각나요. 이 아들이 순교할 수 있게 감사합니다. 우리 집안 같은 사람에게 순교자가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죽인 그 자를 내가 양자 사랑받고 또 다른 아들로 내게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 이런 감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10가지 감사를 가끔 읽을 때마다 야, 이런 마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분도 감사했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게 뭐가 있고 찬양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찬양할, 그리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온전한 행복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고, 우리가 그로 인하여 이미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리 또 이루실 그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감사하며 나가는 사람, 그거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 믿을 때 현재,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 은혜 받은 건 얼마나,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대요. 그게 이루실 거 보니까 얼마나 또 감사해요. 이게 미리 감사해요. 현재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할 때 또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함 나가다 보면 당연히 우리가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감사를 놓치지 않고 주님을 높이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를 보면서 참 우리도 그를 우러보며 살아야겠다 하는 그 우러른 모델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자연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한번 봅니다. 인간에게 행하신 것은 크게 두 가지를 보았어요. 이제 환난 가운데 넓히는 일들, 스승이 되셔갖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오늘 자연에게 행하신 일들을 한번 봅시다. 일단 자연을 볼 때는요, 우리가 참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횟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 창조했는지, 이것이 언제부터 이 나무가 심겨져 갖고 자랐는지, 이 산이 언제 청명산에 형성이 됐는지, 이런 거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은 자연현상 중에 특별히 비 오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참 멋있게 꾸며놨어요.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자, 이게 몇 년 전이냐면 지금 3,000년 전도 넘었죠. 거의 4,000년 전 가까이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이게 뭐 기록이라고 하면 한 3,500년, 3,000년 전 정도에 기록했는데, 여러분 3,000년 전이면 우리나라는 있지도 않았던 때인 것 같아요. 그때는 뭐 고조선도 없었을 테니까 그때 원시인들이나 있었을래나요. 그런 때에 물방울이 가늘어지면 증발을 해갖고 안개가 된다는 걸 이 사람이 알았어요. 사람들이 이때 알았어요 이미. 그것이 또 어떻게 돼요? 구름이 되어갖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구름이 되어서 내려, 또 구름이 있다가 그것이 내려 사람들에게 또 쏟아진다는 거예요. 아, 물이 증발해갖고 올라가 구름이 되고 구름이 됐다가 내려오는구나. 야, 이걸 3,000년 전에도 다 알았던 거예요. 이게 욥기의 시대를 주로 아브라함 시대로 보거든요. 아브라함 시대로 치자면 4,000년 전이에요. 4,500년 전. 이 정도 전인데, 이때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똑똑했을까요? 여러분, 아담이 똑똑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창조 때부터 똑똑했어요. 지혜가 있었는데 이 지혜가 무뎌진 것뿐이죠, 차라리.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뭐 과학에서 나오는 것처럼 원숭이에서 시작돼, 이건 아니에요. 이상하게 이게 고고학을 발굴하면 발굴할수록 고대에 문화가 정말 정교한 문화들이 발견이 돼요. 고대로부터 인간은 똑똑했어요.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으니까요. 보니까 4,000년 전에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깨달으리라. 그 구름 속에서 우레소리가 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 사면에 펼치며 바다 밑까지 비치고, 번갯불이 우르릉 쾅쾅 할 때 갈라지면서 사면에 팍 퍼지죠. 바다까지도 막 비치게 하고, 그것이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시나. 이 번갯불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좋고 어떤 면에서는 나빠요. 왜냐하면 자, 여기 32절 보세요.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에 넣으시고 검게를 명령하여
관역을 치시는도다. 이 벼락 맞을 놈. 그럼 뭐예요? 벼락 맞을 놈은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벼락이 번개불이잖아요. 이게 벼락이 딱 떨어져 갖고 맞춰 갖고 관역을 치시는도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번개가 뭘 가져옵니까? 이 번개가 딱 치면 33절은 그의 우레가 다가오다. 우레가 다가오고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준다. 그래서 번개가 번쩍한 다음에 우르릉 쾅쾅 하고 그 다음 뭐가 와요? 비가 와요.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번개 있은 다음에 우레가 오고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고 풍우를 알려주니까 우르릉 쾅쾅 하고서 비가 오니까 가축들이 뭐예요? 놀라갖고 막 우르르 막 몰려오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일어나갖고 막 올라오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요 31절에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기도 하시고 음식을 풍성하게도 하시느니라. 왜요? 번개가 쳐야지, 우레가 울려야지 비가 오거든요. 비가 와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농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풍성하게 주시는 도구로도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개는 한편으로는 심판이요, 한편으로는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뭡니까? 우리한테 임하시면 한편으로는 심판이요, 한편으로는 구원이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하시면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요, 믿는 우리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똑같은 것을 줘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구원의 큰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자연세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참 겸허함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됨을 다시 한번 자연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로 넓게 볼 수 있는 시야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분노를 조심하고 원망하는 걸 조심하고 내가 뭐 죽어버리겠다 이런 이 잘못된 말들 조심하고 악한 길로 치우칠까 조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위대함 순위가 하나님이 우리의 스승 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에, 그 전지하신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에만 치중하면은 그것이 우리가 마땅한 바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연현상을 통해서는 우리가 뭘 주었습니까? 심판과 축복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로 시선을 넓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승 되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현상으로 심판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연으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찬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난 가운데 우리 시선을 넓게 가지게 하여 주시고 스승 되신 주님을 주여 오늘도 높이게 찬양하며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자연상으로 심판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주여 자연으로 또한 축복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여 우리의 눈을 떠 주님의 거룩한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이 너무나 시야가 작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통하여 사람들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이해함으로 품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 위로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스승 되신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렵고 힘든 일들 많이 있지만 주님, 우리가 정말 자랑할 수 없는 자이고 정말 우리는 부족한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상으로 주여 오늘도 우리를 또한 두렵게 하시며 주여 코로나를 통하여 주여 자연재해를 통하여 주여 우리를 두렵게 하시지만 한편으로는
주여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살아계심을 오늘도 볼 그 수 마음 있도록 그 인도하여 심령으로 주시옵소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자녀들 될 수 자유를 있도록 통하여서 니샬랄라바디 우리를 샨나라비 셜롤라바디 축복하시네. 샨나라비 샬랄라바디 아버지 하나님 오로바디 샨나라비 셜롤라바디 샨나라비 아버지 샬랄라바디 하나님 자연을 오로바디 샨나라비 통하여서 셜롤라바디 정말 샨나라바디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주여 우리가 이제 고백하며 그를 아버지 기뻐하며 하나님 감사하며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나아갈 수 주님의 있도록 자녀 될 수 주여 있도록 인도하여 아버지 도우시고 주시옵소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